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권사의 기도회라고 광고가 나가서 권사님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세어봤더니 3분의 2가 권사님들이시고, 네, 집사님들만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속은 뭐 텅텅 비었다, 썩어 문드러졌다, 속은 겉과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인데요. 근데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이 많지 않나 싶거든요. 요즘은 사진을 찍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명품 옷이라든지 명품 신발이라든지 외제차를 빌려주는 그런 샵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물품을 일정의 금액을 주고 빌려서 사진을 찍고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과시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력, 좀 자신의 능력, 나는 대여는 했지만 나는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 좀 잘 사는 사람이야, 나 좀 잘 나가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런 생각들로 많이 사진들을 찍는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풍조가 교회에도 있거든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은 더 바빠지고 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해야 했고 또 요구하는 많은 일들을 돌아봐 주어야 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이 6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때 놓아주겠다라는 그 일이 있은 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잡힘을 당하고 매를 맞고 약속을 하고 풀림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올라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 나도 같이 믿어보겠다 라고 한 그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니까 사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이 있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같은 제자로서 바라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진짜 전통인데 뭐 이렇게 식당만 가도 원조가 붙잖아요. 우리가 원조네, 저쪽이 원조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원조인데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쟤네들은 전통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단순히 늘어난 제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쓰지 못한 이유였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용의 흐름상 많아진 그 인원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쟤네들이 자꾸 전통 원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헬라인이라서 이런 대접을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속되면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서 분쟁과 싸움으로 번지게 될 거고 교회는 바람 잘 날이 없게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골머리를 앓게 된 겁니다. 사도들의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사역보다 구제가 더 주된 사역이 되어버린, 마치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바뀌어버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구제에만 집중해서 그것에만 힘쓰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우리를 도우리를 뽑자라고 해서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게 되냐면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집사님들을 뽑는 기준은 이제 사도들과 사역을 분담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딱 이 기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사도들의 일을 도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선출된 7명 중에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보고, 또 오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모인 권사님들이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변화가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그 사도행전에 딱 이 사도행전에만 11번 언급이 되거든요. 이 11번 이외에 기록된 곳에 11번 이름이 기록된 곳에 스데반 집사님의 믿기 전에 대한 그 생활에 대한 회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산 것처럼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습으로 또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의 매일 구제를 위해 선출된 자이니만큼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 출신으로 보는 주장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또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의 해박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지혜도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으며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의 모습은 어찌됐든 괜찮거든요.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이 잠깐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집사를 뽑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뽑는 순간에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들 사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집사로 선정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갑자기 망나니의 삶을 살다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뽑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잠깐의 변한 모습은 어찌 보면 연기하는 거잖아요. 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변화가 되었다. 나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속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자아가 이제는 내 것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운행하시게 된 것이기에 속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에게 돌아갈 수 있죠.
하지만 돌아갔다가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거든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속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7사람은 집사로 선출될 수 있었고 또 사도들과 그 사역을 나누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변화되고 또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 또 충만함을 넘어 열매를 통해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입어 많은 은사로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끌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또 지속성이 없으면 그 모습은 다시금 돌아볼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일상의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모습은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은 이 7집사로 선출되었다고 해도 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야, 봤어? 나 7명 뽑는 데서 뽑혔다? 너네들은 못 뽑혔지? 부럽지? 나 인정받은 사람이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야. 이제는 너희와 급이 다른 사람이니까 앞으로 말도 걸지 마.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단 말이죠. 또 나 피곤하니까 내가 이제 집사잖니? 그러니까 집사 이하로 모인 사람들은 내 대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해야 돼? 라고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7집사로 선출되기 전에도 7집사로 선출된 이후에도 그저 본인의 묵묵히 살아왔던 그 삶을 일상의 일을 해 나아간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그 일상의 일을 묵묵히 해 나아간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잡아서 채찍질을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누구를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한 일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사와 표적의 일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모습은 집사로 선출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사도들의 직접 택함을 받은 자니까 논쟁을 좀 해볼까? 이제 복음이나 한번 전해볼까? 하고 전한 게 아니라 하던 일을 평상시에도 했던 일을 집사로 선출되었건 선출되지 않았던 간에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낸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인 겁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것. 전에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살아내는 그 모습.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충만함을 받았다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복음을 전해왔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더 정결하게 나아가고자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묵묵히 살아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습대로 동일한 삶을 꾸준히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은 책임지는 삶을 살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로 선출되고 나서 전에 살아냈던 그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는데 그들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성령과 지혜의 그 충만함으로 말하는 이 집사님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은데 집사님이 논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라고 끝나면 참 좋은데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내지 못했던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신성 모독을 하더라. 잘못된 것을 전하더라.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 집사님을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일이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고, 대제사장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그 개입된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불붙는 마음이 붙어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침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부르짖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마지막 절규를 부르짖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들에 대한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간구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집사님의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졌다라는 것은 죽어야만 책임을 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잘 정착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을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 믿음이 잘 자라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시기심과 증오심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집사님은 그 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었기에 그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잘 성장하는 모습도, 아니면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튕겨져 나와서 나를 해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했으면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일지라도 혹 반대로 실이 되는 일일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마지막까지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책임지는 모습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등록을 했으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전도했으니까 이 사람이 잘 정착을 하면,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이들과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니까 책임을 지되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 되지 않으면 혹 복음을 전함으로 되려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책임지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도리어 원망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원망의 모습까지도 감당하는 모습이, 혹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이, 그 모든 모습을 책임지는 모습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순번대로 됐죠. 예,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순번대로 돼서 권사의 담당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첫 번째 주 금요 기도회 때 권사의 기도회를 할 건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혹은 그 이전에는 방언과 통변 그리고 은사를 보여야만 성령 충만한 자로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쉽습니다. 있으면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은사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나요? 모르실 수 있죠. 근데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세어보면 아마 꼽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은사를 가진 분들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건가? 분명 은사가 있어야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수인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럴까요? 생각 중에 계시군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삶의 변화가 있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일상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전한 일들과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이 모습이 더욱더 어려운 모습이거든요. 은사는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기에 어찌 보면 또 쉽거든요. 물론 거짓으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시면 받고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쉬운데 저는 은사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받기가 어려서 그렇지 받으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쉽잖아요. 그러나 삶의 변화, 또 변화된 삶으로서 일상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은 성령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지, 내가 책임을 져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들 살아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 받은 성령으로 다듬고 또 다듬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는 삶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고 또 붙어있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바라기보다는 물론 갖고는 진짜 저도 갖고는 싶어요. 갖고는 싶은데 그것을 바라는 삶보다는 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기도회로 시작하는 권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또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또 일상을 살아내는 삶을, 또 권사로서의 그 모든 모습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되 요만하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셀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맺을 거면 작은 것보단 작은 거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큰 게 많이 맺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되 크고 많이 맺으셔서 또 그 열매를 맺은 것들로 많은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의 기도이기 때문에 권사님들에게 권면한 것이지, 여기 권사님들이 아닌 분들이 42명 제가 아까 엄청 세봤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2분이시구나. 42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일평생을 성령 충만함의 그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내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이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